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16구절로 보는 성경 연구하겠습니다. 나눠주십시오. 지난주에는 6구절까지 했는데 오늘 좀 시간이 좀 빠듯하지만 마저 다 끝내려고 합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구속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속사를 이해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세요. 이 모든 세상 역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속 역사가 있어요. 일반 역사가 있고 또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이 모든 세속 역사의 흐름 안에 구속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항상 자연계시적인 측면이 있고 특별계시적 측면이 있는 걸 기억하시면 조금 더 성경을 바라보게 볼 수 있고요. 나중에 또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6구절을 보는 이 성경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부는 때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이고 2부는 때가 찼다. 신약의 내용들인데 11구절은 구약의 내용들이고 나머지 5구절은 신약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6구절, 그러니까 구약의 11구절 중에서 6구절이 창세에 관한 부분이에요. 창세기.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것도 정리한다면 창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신학적 측면은 창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왕이시다. 두 번째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 28절 창조, 하나님 나라, 언약. 사람들을 만드셔서 대신 다스리게 하셨다. 성경에서 사람이란 용어는 남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 포함된 단어가 바로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는 타락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창세기 3장 6절 7절 타락과 제 심판, 아담과 하와가 이 소명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구속의 약속.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라고 하지요. 구속, 여자, 심판. 다섯 번째는 아브라함,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12장 2, 3절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 땅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언약의 축복이 이제 세상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의 후손, 왕,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 유다의 후손, 결국 유다의 왕적 후손을 통해 언약의 축복이 세상에 임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구절들을 생각하면서 전체 숲적인 면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혹시 볼펜이나 형광펜 필요하신 분 있어요? 다 있으세요? 필요하시면 네, 여기 이 필통 안에 칼라 볼펜이 들어 있어요. 자, 지난주까지 본 것이 6번까지 6구절을 봤고요. 그다음 6월절 어린 양 7번 하겠습니다. 피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문을 넘으시며 출애굽기 12장 23절 구속, 대속.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의 희생 제사는 대속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많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장차 있을 더 위대한 희생의 제사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이 희생의 제사는 뱀을 멸하고 하나님의 저주의 효력을 없애줄 것이다. 따라서 언젠가는 약속된 후손이 최종적이며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죄와 죄의 결과를 멸한다는 것이다. 나무와 숲을 생각하면 성경 읽기, 예수님에게 절정에 달하는 성경의 큰 이야기, 시편 78편 49절로 55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49절로 55절까지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능하면 좀 칼라 펜으로 미리 좀 표시를 해 두시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5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가축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고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을 부여하신 그대로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기대하심으로 그들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고, 결국 그것은 더 큰 희생의 제사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2장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일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영원한이란 단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예표적 예언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단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혈통적 유서에게 향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그분의 언약의 실행자로서 그 성취자로서 그분이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행동하는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아는 종교, 그냥 믿는 종교가 아니고 알고 믿으면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그
알고 믿는 바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삶의 변화지요. 자, 8. 다윗 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12장 7장 12, 13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7장 10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2절 읽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결국 이 유다의 후손으로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말씀이고, 또 주목할 말씀은 거기서 13절 보시면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또 14절 말씀 보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그 왕위가 계승돼 나가겠지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징계하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벌하시는 그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사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깨달을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 그분이 우리를 직접 다루지 않으세요. 사람을 통해 다루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징계의 순간에 하나님께 향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계속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후손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특히 유다의 왕적 후손인 다윗을 통해 언약의 축복이 세상에 임할 것이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고 유다 지파는 다윗 지파인 다윗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언약궤, 언약궤가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바로 그 언약궤 앞에서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길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 언약궤의 총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분은 그분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언약궤를 모신 성막을 영구적인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으나 하나님은 더 큰 집을 짓고 계신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예수님이시다. 히브리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의 집입니다. 믿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장막집, 육신적 장막집 안에 거할 때가 각각 그 시기가 다르겠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의 집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어떤 집에 살면 그 집을 통해서 그 집 주인이 드러나는 거예요. 집마다 다 주인이 다 다르고 그 집의 주인에 따라서 그 집이 그 모든 생활 패턴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신 집으로 살아나간다면 여러분의 육신적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자, 9번 고난당하는 종.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의 제사는 대속, 즉 고난당하는 종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제시했다. 자,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먼저 49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먼저 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 자,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 삼으셨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이 삼으신 그 단체적 공동체적 이스라엘의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서 아시겠지만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130년 후에 586년 멸망당하죠. 바로 같이 읽은 이 이사야서는 그 중간에 한 680년경에 기록된 성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 직후에 이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크게 보면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신약과 구약을 어떻게 나누죠? 신약은 몇 권? 신약은 몇 권? 27권. 구약은 몇 권? 39권. 제가 뒤집어 물어서 헷갈렸죠. 이사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사야 1장 39장은 심판을 말씀하세요. 근데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하세요. 볼까요? 자, 이사야 40장 보세요. 이사야 40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40장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위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어떤 진행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 65장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같이 어떤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주목할 것은 40장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 7, 8절 시작.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 뭐가 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있어요. 신약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 사건이 신약의 시작이지요. 그런 면에서 이사야 사건의 그 개념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 장면들이 40장 이후에 펼쳐지고 드러나요. 그래서 같이 읽었던 49장에서 종이란 표현을 이스라엘 표현하고 있지만 53장을 보시면 54년 바로 앞에 52장 13절 보세요. 52장 13절. 자, 5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래서 그 종이 49장에서는 공동체적인 종으로 나오지만 52장 13절 이후부터는 개인적인 고난받는 종의 의미로 드러나요. 그래서 53장에 어떻게 됩니까? 자, 53장 2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달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람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함으로써 53 전체에서 그리스도가 세부적인 고난받는 어린 양 되신 그 묘사들이 세부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죄의 심판이 무엇인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1945년 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연합군에 의해서 유럽에서 연합군에 의한 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범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그 당시 전범들은 나치의 어떤 그 지도자들이었어요. 12명에 대해서 그 46년 10월까지 그 재판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그들을 사형에 처하는 재판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재판관 중에 누군가가 자비롭게 생각해서 죄는 졌지만 용서해 줍시다. 그런다면 그 재판이 합당한 것입니까? 그건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많은 재앙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법정을 하늘 법정으로 끌고 가면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지은 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하나님께 범한 그 죄는 사함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피조물 된 우리로 지으시고 기대하신 바에 대해서 원수가 쟁했던 그 모든 것은 죽음밖에는 대체할 만한 심판의 대가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대신 짊어지고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자 하신 그 이유가 바로 고난받는 종에 담겨 있어요. 좀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 맺는 과정에서 재물을 갈라놓고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횃불로서 그 사이를 지나요. 어떤 의미가 있죠? 그 언약을 깨트리는 그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 후손인 모든 이 인류가 주 예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길은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주시는 아들 예수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언약의 개념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의 종은 49장의 서두에 너 나의 종 이스라엘로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종이긴 하지만 그 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개인으로서 이제 묘사됩니다. 그래서 49장 5절 볼까요? 49장 5절 아까 읽지 않았는데, 자 49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라고. 그러니까 이 1절부터 3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종이긴 하지만 다시 종에 대한 묘사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을 짊어지는 종으로서 53장에 묘사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어진 언약을 이룰 조건에 의해서 율법의 희생 제사는 대속으로 타락의 결과인 죄와 허물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죽음이 큰 대적으로 잠복해 있다.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그 준비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9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27절, 28절, 30절까지 27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렇게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그 과정이 이 69장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69편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쓸개가 담겨있는 그 초가 담겨있는 그 물을 마시게 하죠. 그건 일종의 그 마취제 같은 의미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그것을 맛을 보시고 거절하시죠. 자, 또 아까 이사야서는 좀 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징벌을 고난의 종 되신 그분이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이 남았는데 부활의 약속.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3절로 5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그 부활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종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며 고난받는 종의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죄를 멸하실 뿐 아니라 죄의 힘이 사라지면서 사망의 힘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영을 보내실 것입니다. 백성의 대표된 종을 살리시고 종의 희생을 통해서 확보된 죄의 사함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 부활의 약속입니다.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23절 부터 28절까지 23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자,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여러분은 예레미야 31장은 뭐가 떠오르세요? 예, 그렇죠. 새 언약이 떠오르셔야죠. 자, 예레미야 31장 뒤에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31절 34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31절에 보면 새 언약을 맺으라 말씀하시고 33절에 그 맺을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시되 그들의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두신다 말씀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34절의 하반절에 보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새 언약과 부활의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죽음의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죽음의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11번 새 창조.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그 종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당신의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으로 뱀의 계보에 합류하여 약속된 복음을 놓쳤지만 그 어떤 나라도 심지어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지 못함을 구약성경 분명히 밝힌다. 새 필요 세계는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심에 따라 그의 자비가 온 땅을 채울 것이다. 이사야서 65장 시편 72편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72편 시편 72편 17절 18절 19절 같이 17,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원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또 볼 것은 이사야서 65장 이사야 65장입니다. 자, 17절,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때가 되면 그가 모든 피조 세계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며 영구적인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드디어 신약, 이렇게 해서 구약을 정리하고요. 신약 성취,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때가 찼고 마가복음 1장 14, 15절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될 때가 찼다고 예수께서 선언하셨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명하셨던 일이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임을 믿도록 촉구하시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시편 118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118편 23절 보시면 22, 23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바로 그 교회의 머릿돌 되시는 또 모퉁이돌 되시는 그리스도가 예언된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은 죄와 결별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믿어야 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선언된 모든 말씀을 받는 자들이 사는 것이죠. 제가 복음을 깨닫게 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개미를 어떻게 구할까라는 그 질문을 보고 고민했던 그 순간이었어요. 개미를 어떻게 구할까? 뭐 한 삽을 떠서 개미집을 구해줄까?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개미가 되어서 개미의 말로 개미에게 얘기하고 이루어진 그 심판과 지금 기름불이 내려온다라고 얘기해주는 그 상황에서 그 말을 듣고 따르는 개미들이 살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이유는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말로 찾아오시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구원받게 된다는 그 단순한 그 예화를 통해 제가 깨닫게 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13, 십자가입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그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분의 가장 큰 고통은 그게 아니었다. 죄의 짐을 지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 고난당하는 종으로서 그는 마지막 속죄 대물이셨고 죄의 짐과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떠맡으셨다. 시편 22편 보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 한 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6절 7절 8절까지 보겠습니다. 6, 7, 8절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과정 속에 이 시편 22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22편 14, 15절 보겠습니다. 14, 15절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모든 마음은 밀갑같이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래서 17, 18절 봅니다. 17, 18절 시작.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집이 뽑나이다. 예.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언된 시편이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는 그분의 십자가의 그 과정이 드러나지요. 자, 극심한 고뇌와 고통 속에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할 수 있었다. 결국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죽음인 사망을 이제 부활로서 전환시키는 그 중요한 장면에 서 계신 것입니다. 자, 14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로마서 1장 3, 4절.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그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 그리고 그의 승리의 부활과 왕으로서의 통치를 통해서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좋은 소식은 만민에게 전해지며 아브라함의 복이 땅의 온 족속에 미친다. 언약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예수님의 삶과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 그는 율법이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넘어가고요. 로마서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먼저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먼저 볼게요. 시편 16편. 시편 16편 10절 11절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거기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는 보겠습니다. 1절 4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칭의 잠깐 하나 더 설명해야 되군요. 무덤에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 부활의 의의를 가르치셨다. 하나님이 마른 뼈처럼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다는 가르침이었다. 그 다음 칭의입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 3장 21, 26절.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우리 죄에 대한 필수적인 공정한 대가로서 그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 그리고 그의 승리의 부활과 왕으로서의 통치를 통해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거저받는 은총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의로우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결론 짓는다. 그래서 시편 89편 보겠습니다.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시편 89편 89편 47절부터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예. 또 볼 것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와 사망을 결정적으로 멸하셨고 지음받은 목적대로 영원히 함께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영광,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민족 가운데 구속받은 자들이 새 피조 세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 모일 때 이 위대한 이야기는 절정을 이룰 것이다. 세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같이 볼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2장 미안해요.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 나무는 요한복음 19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 골고다의 십자가죠. 골고다를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그래요. 갈보리. 그러니까 갈보리란 말은 골고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생명나무가 있죠. 이것이 성경에서 그려지는 나무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전 세계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주이신 예수께 소망을 둠에 따라 바로 지금 그가 새 피조물을 만들고 계십니다. 또한 그는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언하고 전파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96편 시편 96편 4절 말씀, 3, 4절 먼저 읽습니다. 3, 4절 시작. 그가 미안해 잠깐만. 시편 96편 미안해. 그의 영광을 3, 4절 시작.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래서 마지막 13절부터 13절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 아멘. 그래서 10절 말씀 하나 더 볼게요. 10절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니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려 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곳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영원히 돌아가는 것이다. 이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여기서 좀 기억할 것은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 큰 흐름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볼 때 창조, 이번에 새롭게 생각한 건데 예전은 창조와 중말을 생각했어. 정말로. 근데 이 책을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건 영광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종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영광이에요. 지금까지는 창조와 중말로 성경을 이해했는데 이 책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고 깨달은 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과정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여기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21장, 20장에서 이 뱀이 얘 때문에 기록되는데 결국 심판받습니다. 결국 이 세계는 이 아래에서 우리 어떤 죄된 본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아래에서.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는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을 말씀하세요. 구약에서 중요한 구절이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 3, 4절. 뭐죠? 기억하세요? 세상 나라가 되며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거기서도 세상 나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큰 흐름, 이 절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이 택한 백성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있는 거죠. 뱀의 머리는 누가 상하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죠. 이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유튜브에 그런 유튜버가 있대요. 중국 요리사가 요리하는데 코브라를 요리하는데 코브라로 이제 요리하는데 코브라 머리를 잘라내고 요리를 하고 한 20분 동안 하고 그 뱀의 머리를 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다가 물려 죽었대. 왜죠? 분명히 코브라가 머리에 달렸어. 그런데 그 머리에 뭐가 남아있어? 독이 남아있고 아직 그게 물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영상 또 다른 얘기 있는데 아무튼 우리 이제 어떤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그 후손된 마귀와 또 그 귀신들과 싸우고 있는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근데 이 큰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드린 그 16구절만 정리를 잘하면 그 흐름에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늘 강조하던 책별 어떤 그 개관을 좀 생각하면 성경을 대할 때 큰 어려움 없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은 이 뱀에 의해서 들어온 죄와 싸우고 있는 죄와 그리고 그 정확히 말하면 저는 이게 이해해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숨어 있어. 우리는 죄된 상황만 주어지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도 있죠. 근데 그것을 누르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의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면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을수록 이게 죄의 본성은 충분히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된 본성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스로 주도하게 만들죠. 어떤 죄된 본성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악한 습성에 의한 고집을 가지고 계속 성령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해 나간다는 말이죠. 성숙할수록에 순종이 쉬워. 미성숙하면 죄된 본성에 끌려가는 것이죠. 그 과정에 있음에 대해서 전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바쁘게 했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16구절로 보는 전체 흐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기 바래. 16구절을 꿰뚫는 단톡에 올려주세요. 자, 정리하게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가르침들은 분명히 세울 줄 믿습니다. 많이 안다고 바르게 서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이 아는 것보다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16구절은 그런 우리의 신앙의 전체 흐름을, 성경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니까 집에 가셔서 이 칼라펜으로 그 구절들은 한 흐름으로, 제가 같이 읽었던 시편들은 다른 흐름으로 하더라도 이 16구절은 한 색깔로 쭉 한번 칠해 가시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